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입니다. 521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곧이어 건축된 솔로몬의 궁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의 안뜰에 비치된 각종 성전 기구들과 관련 비품들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죠. 51절까지 좀 기니까 우리 함께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저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납달리 지파 바오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견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다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10개를 노수로 만들었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요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그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지성소의 문에 금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돌적기더라.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솔로몬의 왕국이 건축되는 내용이죠. 왕궁 건축은 총 1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7년 6개월 정도 지었으니까 성전보다 6년간
더 6년이 더 소요되었으며 그 규모는 크기는 성전보다 약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왕궁의 구조는 보물과 무기가 보관된 레바논 나무 궁전과 그 다음 주랑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 지난 한글 개혁판에서는 낭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벽 대신에 큰 기둥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런 주랑과 그 다음 재판을 위한 주랑, 그 다음 솔로몬의 궁, 그 다음 솔로몬의 아내였던 이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잘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지었죠. 왕궁 주위의 이 넓은 뜰에는 다듬은 돌로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은 담으로 다 막아 놓았습니다. 자, 13절에서 22절까지 두 놋 기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놋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 무엇입니까? 놋 기둥, 놋바다, 물두멍, 솥, 부삽, 대접들은 두롯 사람 히람이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은 같지만 놋에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이 히람이란 사람의 감독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이 주랑 앞에는 두 놋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오른쪽 기둥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녹기둥 머리 부분은 그물 백합화 석류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놋 바다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다가 뭐냐? 성전의 안뜰에 위치한 거대한 물통으로서 성전의 물두멍에 해당합니다.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을 위한 이 바다를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물 저장 탱크인 이 놋바다는 그 600개의 박 모형을 달아놓았으며 그 밑에는 12마리의 놋소로 받쳐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27절에서 39절까지 물두멍 총 10개, 이 10개의 물두멍과 받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놋 받침에는 전사, 사자, 소, 종려나무의 모형을 새겨 놓았고 각각 4개의 바퀴를 달아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 5개는 성전의 오른편에, 5개는 성전의 왼편에 두었다. 그리고 40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놋 기명과 금 기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놋일에 능한 이 히람이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제작했는데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생전에 모아둔 수많은 금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금으로 은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빠짐없이 제작하고 남은 것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마지막 51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에 이어 솔로몬의 왕궁까지 지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성한 솔로몬에게 13년 동안 그의 왕궁을 지켜야 하셨죠. 똑같이 재료도 똑같아요. 성전을 지었던 무엇입니까?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로 귀한 재료들로 솔로몬의 왕궁까지 지켜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부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열왕기상 3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 성전 7년 6개월 그 다음 왕궁 13년 20년 이상에 걸친 대건축 사업이 결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건축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과 안정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평안함 우리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많이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우리의 시대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평안함을 간구하며 주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요. 성전의 앞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묵상 하겠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네, 오늘 본문 7장이죠. 이것은 성전의 두 기둥은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이 뭐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라고 써져 있죠. 저가 세우시리라. 한마디로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히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설립자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 성전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그냥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받침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의 기초는 바로 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세움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긴이라는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보아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영의 눈으로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는요 다윗의 숨은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기 위하여 그 준비한 예물은 다윗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들을 준비해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석수들로 하여금 돌들을 다듬게 하고 외국에서 많은 백향목들을 운송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다윗의 숨은 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시대에 내 이름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준비에 온 정성을 기울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충성되게 일할 것을, 충성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누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도 평생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오직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육이 연약하여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필그림교회 지체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함에 이어 13년 동안 왕궁까지 건축하게 하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평안함의 은혜를 아버지 주셔서 귀한 부와 영광까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이 두 기둥으로 신앙 고백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이 성전의 아버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두 기둥으로 주님
이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 성전에도 이 두 기둥으로 세우셨사오니 평생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아버지 하나님이 열왕기상 7장의 말씀, 하나님 다윗의 숨은 정성으로 아버지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또한 충성된 마음과 헌신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오늘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주님 명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아낌없는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우리 충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의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도하며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자로 세워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 주님의 길로,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